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9장부터가 아니라 18장 38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이 군중들을 배려하면서 또 한편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유대의 절기가 되면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이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라바라는 또 다른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모습을 취합니다. 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고난과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한 다음에 다시 군중들 앞에 세우면서 이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 형벌을 가합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보면 책짓질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책짓질은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아니면 쇠붙이를 붙여 넣으면서 그 채찍질을 한번 맞기만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납덩이나 쇠붙이가 사람들의 몸에 박혀서 뜯기면서 살이 찢겨져 나가는 매우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아주 굵은 가시로 된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씌운 것입니다. 이 굵은 가시가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아마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이 군인들은 2절 하반절을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당시 왕들은 자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나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며 조롱을 다시며 사람들에 인해서 손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이 형벌 가운데 있었던 건 바로 주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형벌의 자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께서는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가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 형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형벌을 가한 다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지금 빌라도는 다시 이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의 의도, 군중들의 여론은 빌라도의 마음과 정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처참하게 형벌당하신 예수님을 보일 때 군중들의 마음이 요동칠 걸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요동쳤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를 칠 뿐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18장 38절부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군중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빌라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총독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결정해야 될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빌라도는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을 걷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회고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참 진리와 거짓을 선택할 그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놓였을 때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다른 것을 생각해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빌라도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이었던 빌라도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앞장섰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빌라도를 정죄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혹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열정, 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열정,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열정, 사사기에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대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머물렀던 것은 11절 상반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위라는 것은 빌라보다 더 높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위치를, 그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지금 이곳에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여러 군대가 와서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속죄의 길을 허락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유케 될 수도 있고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풀려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를 용서하기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침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주님께서 이 시간 나보고 지고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허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 앞에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이전에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그 십자가, 그 걸음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어그러진 부분이나 혹시 부족한 부분, 때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취함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온 정말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속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현장 예배에서 영상 예배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